그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3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를 들면 두 번째로 지우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아니고 두 번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임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나 1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너무 악하다. 사람들의 주어진 윤리가 무너지고 악이 강포가 그야말로 만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까. 엉뚱한 곳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던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고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큰 고기가 그를 덥석 물었고 그가 그 큰 고기의 위 속에 들어갔는데 연신 우물거리는 위 소화를 시키려고 우물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죠. 지난주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아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그 오물거리는 가운데서 다 녹아버리고 뼈만 남을 텐데 그 위기 속에서 오늘 막 애기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이 요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당합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연신 죽어가면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3일 동안 그 속에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고기가 뭐냐면 요나를 탁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가지고 그 냄새나고 연신 죽음 가운데서 육지에 탁 토해냄을 당하는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참 재수좋네 하겠죠. 이 요나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행운을 만났을 때 참 재수 좋았다라고 하겠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기 뱃속에 넣게 하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이 고기 뱃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온몸이 그야말로 이 고기에 액이 그래 묻어 흘러내리는데 눈도 겨우 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순간에 오늘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 말은 은혜도 되지만 두 번째로 또 뭐겠습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다 그러죠. 그렇죠?
3세번이다 이라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되지만 3세번이다 이 말은 다시 기회 안 준다 이런 말 아니에요. 네가 몇 번이나 두 번이나 했는데 그랬는데 예전에 저희 막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 99번만 들어가면 100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나는 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 많이 했나 98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 번 말했는데 이 말은 한 번 말하고 다음에 말하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 싫으니까 다음에 98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옛날에는 3세번이다 이라거든요. 3세번은 세 번의 기회를 줬다는 말도 있지만 너 다음에 다시 기회를 안 준다 이 말도 되게 안 돼요. 겁나는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성질이 들었거든요. 요나가 말 안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들 저는요 아이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예, 네, 틀리다는 말이에요. 요나가 두 번째로 이 말소리는 너 또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고기 배속보다 너 죽어 이 뜻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뜻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실패를 했는데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와 사명을 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번 나를 떠난 사람은 다시 고쳐가 서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말에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둔다고 해서 안 거둔다고 했어요. 모르네. 그래 나는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였나 해보니까 또 머리 검은 짐승이 뭔가 해보니까 돼지더라고. 돼지가 검은 돼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은 집에 안 들인다 이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그 길러준 마음 사람에게 못을 받는다 이 뜻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자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모여 기회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장을 보면 요나 1장을 보면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그러나 나는 싫습니다. 그런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순종합니다. 1장에는 그러나 사명이 왔을 때 그러나 그런데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오늘 2장에서 요나의 그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은 회개가 철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삶과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3장에 보니까 즉각 순종하는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제가 볼 때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을 걸어야만이 다 갈 수 있습니다. 사흘 길을. 내 생각으로는 부산은 사흘 길을 이렇게 안 걸어도 다 볼 수 있는데 걸어가니까 내 생각으로 서울만큼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만큼 크진 않은데 사흘 길을 걸어야 돌만큼 그렇게 큰 성인데 요나는 가라고 하니까 1장에는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3장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흘 동안 걸을 걸음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걸음으로 가면 사흘이 거는데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하루 만에 다 갔다 했는데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4장에 보면 요나가 이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니까 이 요나가 삐진 것을 볼 때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대강 철저히 이 성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이렇게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만 대강 하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여기에 속한다 싶은데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다. 2장에서 죽을 그 고비를 넘긴 요나가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쉬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가서 다 전에 열정을 가졌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변화를 합니다.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나처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에 요나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신주도 이렇게 놔두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보니까 그 구석에 보니까 요만한 단지가 있는데 이 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신중고 싶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게 귀신이 그걸 먹으라 그런다. 요즘 귀신이 어떤 귀신인데 여러분들 그 냄새나고 그 거미줄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외에는 섬기지 말라 이러는데 여러분들 섬겨요. 예. 때로는 태양을 섬기고 때로는 뭡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도 구름이가 또 집에 있으니까 이 구름이를 구름이를 섬겨요. 하나님 싫어요.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마음에 작정 딱 하면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식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사는 길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요나처럼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가 섬기는 방식대로 하지. 요나처럼 그렇게 살면 요나처럼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시전가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도 순종 안 하면 여러분 풍랑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 요나처럼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아직까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풍랑을 당하고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를 만나서 재산을 잃고 병 걸리고 죽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나에게 몸이 병이 왔다, 암이 왔다. 그렇게 하루하루 금방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행동 보여서 되겠어? 그리고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되겠나? 내가 이런 거친 말을 해서 되겠나?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 되겠나?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정, 교회, 사회 등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와 변혁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 3장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정으로 회개한 그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줄 때 못되게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경고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고쳐 서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변화해 나갈 때 언어의 변화, 태도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니느웨가 산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 후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진정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오늘 나의 삶에도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니느웨처럼 즉시 회개하여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공동체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